우리 교회는 지금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고 또 답답한 점도 참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매일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작된 이후 꼬박 2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게도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 혼잣말로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코로나 이 녀석 진짜 지독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얼마 전 한 은퇴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라는 그 섭섭함과 또 사랑하는 이가 그 남긴 정이 그립고 또 그리움이 슬프고 그리고 허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된 몸, 썩어져 없어질 몸, 그렇게 그 육체를 벗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통하여 신령한 몸으로 또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의 입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향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고 또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례를 주관하면서 참 마음이 황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별세하기 불과 한 달 전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권사님을 배웠을 때에 거동은 좀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권사님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권사님의 육신을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기는커녕 자녀들이 다 모이지도 못했는데 장례 절차는 방역 수칙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권사님의 그 빈소가 차려짐과 동시에 권사님의 육신은 그 한 줌의 재가 되어 영정사진 옆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권사님의 영정사진을 보며 한 달 전 권사님을 배웠을 때 함께 대화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와 권사님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고 하니 권사님 운동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뵐 때는 꼭 예배당에서 뵙자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을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더욱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따님이 미국에서 급하게 귀국을 했지만 코로나 검사로 공항에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지막 장례 모든 순서를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일을 겪게 될 줄이야. 제 마음이 이리하였는데 유족들의 마음 어떠했을지 참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는 생각지도 않게 일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성도님들 생각에, 또 생활치료시설과 각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또 자가격리하며 다음 검사일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모호한가? 왜 이렇게 인생이 참 순탄치가 않은가? 왜 이렇게 인생이 나의 바램과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하여 다시 기쁨과 또 평안 중에 이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네, 내 삶,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이라 하여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시간과 또 수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다양한 시간과 또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저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라는 그 존재는 그간 자신이 의지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또 어떤 인물이었냐?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의 종이다 라고 부른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중재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아무리 잘 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은 바로 코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 정복, 이 일이 이제 여호수아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 또 저런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싸움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나 지식을 갈망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 친히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간과 정황에 상관없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떠한 노력이 없어도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지금 너무나 갈급한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 당황해하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 초월적이고 또 단번에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현재 아파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만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략, 분석,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 우리 삼덕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또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일들이 전개되어 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저 누추하기에 그지없는 나, 별 볼 일 없는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상의 거대함을 느끼던 나의 시각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나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사랑하시어 친히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하실 일과 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문이 열리며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추게 되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걸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있었을지라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위협했을지라도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양한 시간과 수많은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마주하는 그 모든 사건들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 각자가 맞이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하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익숙하게 예배 드렸던 것, 익숙하게 샘모임 했던 것, 익숙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샘모임을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 그 사랑의 정을 쌓아가는 것,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우린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각자에게 주어진,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점도 많고 또 답답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말씀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상황에 주목하여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방을 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날은 첫째 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격양된 말투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은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본인이 간밤에 꾼 그 꿈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빠, 나 꿈 꿨어. 아니 무슨 꿈이길래 저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지금 입학할 예정일 저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흥분되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저 아이의 그 꿈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 보니까 평소 먹고 싶었지만은 사주지 않았던 그 음식을 꿈속에서 먹었나? 평소 갖고 싶었지만은 사주지 않았던 그 장난감을 꿈속에서 가졌나?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꿈을 꿨길래 제 예상이 맞았을까요? 빗나갔을까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빠, 꿈에 하나님 나왔어. 뭐라고? 하나님이 나왔다고? 하나님 뭐라 하시대? 빈정거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하나야 사랑한다. 하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러시더랍니다. 그러면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보는데 마치 아침 해가 뜰 때 그 찬란한 빛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랬다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거나 있나,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 하나님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디? 저는 또 예상 답안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긴 옷을 입고 멋지게 턱수염을 기르고 굵은 웨이브가 있는 멋있는 머릿결. 이번엔 제 예상이 맞았을까요? 또 빗나갔을까요? 또 빗나갔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기쁨이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되게 편안했어. 아니 네가 느낀 감정 말고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냐고. 아빠, 기쁨이었어.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지? 나는 분명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형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의 그 생김새에 대해서 나는 물었는데, 이 아이의 대답은 동일하였습니다. 기쁨이었다. 편안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이 아이는 참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아이와 대화하면서 저는 머리가 띵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구나. 아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참 많이 실망했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진리에 근거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또 어떠한 사건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인생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태양이 기본 위에 멈추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걸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고 경제 문제로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환경과 상황이라는 그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이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